선한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교리 문제를 잘 마치고 이미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행하는 자범죄보다 더 근원적인 원죄의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가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속죄론이란 Atonement Theory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을 가르칩니다.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주후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정한 것인데 춘분 후 첫 만월이 지난 후 첫 주일을 부활주의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주일이 결정이 되어지면 이날을 정점으로 해서 전 40일을 사순절로 절제와 금식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킵니다. 한문으로 사순, 순은 영어로 Lent라고 하는데 숫자 10을 말합니다. 만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6주 4일이 되는데 그 6주 가운데 주일이 6일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였습니다. 왜 제외하였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날은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산하면은 46일이 됩니다. 6주 4일이 됩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행사를 세속적으로 이용하는 세인들은 특별히 옛날에 불란스 사람들은 미국으로 일찍 이민 온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사육제 혹은 카니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카니발은 라틴어로 카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고기여 안녕, fresh farewell이라는 말입니다. 40일간은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고기여 안녕이라는 뜻을 함축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4주간이 지난 첫 주일을 고난주간 지키게 되는데 패션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그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예루살렘 입성과 최후 만찬과 세족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굿 프라이데이를 또 지나게 됩니다. 사순절에 금식과 고기를 먹은 자들은 최소한 고난주간만이라도 절제와 금식과 거룩을 지킵니다. 이제 성토요일 홀리 사터데이는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날입니다. 또한 이 토요일은 부활절 전야 이스터 이브이기도 합니다. 토요일 밤은 천야기도 이스터 비절이라고 합니다. 천야기도를 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을 기다립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주일 이스터 선데이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맞이합니다. 부활주일부터 50일간은 성령 강림주일 즉 오순절 펜타코스트로 지킵니다. 이런 중요한 절기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죄의 문제를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타 종교와 달리 죄의 문제를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1에서 4번까지 보면은 인간이 최초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나 단체는 죄를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보고 또 다른 이들은 죄를 약간 나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죄는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에게 근본적인 악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진화론자들도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수로부터 유전된 충동과 욕정을 죄의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위상학적인 열망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행위하학적인 감성적인 욕망과 정욕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악의 뿌리는 아담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 했습니다. 첫째, 죄의 기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범죄는 우주에서 기인된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지상으로 쫓겨난 범죄한 어떤 인격적인 천사 루시퍼가 아담을 시험함으로 지상의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권좌를 빼앗으려는 욕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타락의 시기는 6일 동안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들의 창조 시기와 불순종의 시기를 창조의 시기보다 앞으로 내다보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하신 것도 사람을 꼬여 범죄케 함으로 육체적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긴 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상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에 얽매여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지성적으로는 불신앙과 교만이요, 의지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 욕망이며 감정적으로는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사악한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기원입니다. 두째, 최초의 원죄와 그 결과.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씨앗을 뿌려놓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뱀이 사탄의 도구였으며 사탄은 뱀 속에서 악한 일을 작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천주교는 인간이 완벽한 적극적인 의의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립의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의의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특별한 은사를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렸고 창조된 중립의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천주교의 견해는 인간의 현재 상태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창조된 때의 상태 이하로 전락되었고 모든 기능과 기관들이 죄로 더럽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켈빈은 이러한 상태를 전적 부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능이나 기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존재의 모든 부분에서 부패했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 선행이 있어서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머리인 아담을 타락시키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언약을 하지 않았으며 간접적으로 아담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더 많아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다고 인간적인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뱀이 말을 한 것은 우화처럼 여겨졌습니다. 사탄은 뱀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사탄이 사람과 돼지 속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행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참지식과 공의와 성결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영적인 선을 행하는 데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은 사망의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법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담의 원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그 결과입니다. 셋째, 죄의 유전. 인류의 죄는 아담의 죄가 전가, 트랜스퍼, 이동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실제론을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보편적인 인간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시간이 경과됨으로 아담의 죄가 각 개인에게 분할되었다고 합니다. 즉 아담은 단순한 완벽한 개체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담의 죄를 분할받았듯이 그가 그의 자손들에게도 또한 죄가 오염된다고 했습니다. 이 이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보편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격의 주체자로서 독자적 개성을 소유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둘째는 아담의 후손이 왜 아담의 최초의 범죄만 책임을 나누어 가지고 다른 조상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옹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인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성은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간접 전가설입니다. 아담의 죄와 죄책이 직접적으로는 그의 후손에 전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같이 주장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들이 부패성을 자연적 생식의 과정을 통하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으며 이 부패성으로 인하여 직접 전가가 아닌 저들도 아담처럼 범죄함으로써 아담의 죄책을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책이 있기 때문에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패한 성품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죄책이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설명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객관적인 전가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담의 죄와 죄책이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가설. 행위 언약에 있어서 아담은 그의 후손에 대해서 이중적 관계를 가짐으로 아담의 범죄가 직접 그의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실상 모든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모든 인류의 머리됨과 동시에 언약의 당사자로서 전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단순히 인류의 자연적 머리로서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언약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아서 빚어지는 결과는 아담에게만 국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고 전 인류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 6절에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로마서 4장 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임퓨테이션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설명은 사도 바울의 견해로서 전반적으로 아담의 죄의 유산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죄의 문제로 고민하며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명쾌하게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시간들 가운데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자주자주 시간 나는 대로 들으셔서 명쾌하게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조의 범죄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의 혈통으로 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아담과 동일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실수와 범죄가 곧 나의 범죄와 실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의 완악하고 악한 이 모든 사역들이 오늘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불충함을 인식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수많은 인류는 다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또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지나게 하시고 봉사하고 구제함으로 지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